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중독에 시달리기도 하고 중독에 빠져 있는 현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 뭐 좀비 스트리트 해가지고 미국에 보니까 어떤 거리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사람의 형상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좀비스러운 모습으로 지내는 그런 거리도 있습니다. 도박에, 마약에, 또 알코올에 많이 중독이 돼 있는 현상을 많이 봅니다. 근데 요즘에 또 너나 할 것 없이 또 하나의 중독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어떤 중독일까요? 네, 핸드폰 중독입니다. 네, 한번 지하철 한번 그 한 몇백 명이 탄 지하철 한번 쭉 보십시오. 네, 99%가 다 뭐 하고 있어요? 자라목을 하고 핸드폰을 하고 있습니다. 네, SNS 뭐 여러 가지. 네, 이런 중독은 우리의 자유를 뺏어갑니다. 네, 우리의 본질적인 것들을 잃게 만들죠. 중독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중독이 있습니다. 네, 잘 안 들려요. 네네네. 잘 안 들린다고 하는데, 네, 약간 하울링도 좀 있는 것 같고, 소리가 약간 평상시하고 조금 다른 느낌인데, 네, 조금 한번 계속 그 말씀 드릴 때에, 네, 조금씩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 마이크들은 다 껐죠? 네네. 네, 어떠신가요, 뒤에? 네, 아직도 하울링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울링을 듣지 마시고 그 속에 꿰뚫고 가는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위선단 우리 성도님 잘 들리셔요? 잘 들려요? 네, 우리 위선단 성도님이 잘 들으시면 뭐 이상이 없어요. 네, 네. 끝까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에, 그런데 문제가 없는 중독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 중독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중독되면요 절망 가운데 다시 소망을 갖게 되고요, 네, 다시 희망을 찾게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다시 누리게 되는 역사가 예수께 중독되면 있는 줄 믿습니다. 아침에 집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대형 버스가 아파트 옆에 딱 서 있더라고요. 길거리 옆에 보니까 뭐 등산객들 옷차림을 보니 등산을 가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뭐 거기에 중독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뭐 주말에 들로 산으로 관광 버스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들은 이 귀한 날 교회에 중독이 돼서 예수의 중독이 돼서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복된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3장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네, 도끼가 지금 어디에 걸쳐 있다고요? 나무 뿌리 위에 도끼가 놓였습니다. 네, 이제 찍히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네,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말씀이죠. 유명한 세례 요한의 도끼 설교. 네, 도끼 설교입니다. 이게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좋게 얘기하니까 자식들아죠. 나쁜 말로 하면 독사의 XX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요 굉장히 담대해요. 지금 만약에 설교하다가 목사가 이 독사의 XX들아 막 이래버리면 그 참고 들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세례 요한 담대합니다. 이 독사의 XX들아 하면서 막 독서를 붓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마태복음에는 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어찌 됐든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네, 독사의 자식은 뭔가요? 독사의 자식은 독사입니다.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는 갖고 있는 게 독밖에 없습니다. 독을 뱉어냅니다. 독을 뱉어서 누군가를 물면 그 사람을 죽이고 그 동물도 죽이고 자기도 죽게 되겠죠. 속에 있는 것을 내뱉는 겁니다. 내뱉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내뱉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내뱉으시나요? 혹시 여러분 안에 누군가를 향한 독의 마음을 품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을 내뱉게 돼 있습니다. 말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내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내가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도끼를 품고 있으면 그 도끼가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니까, 영성을 가진 영적인 존재니까 누군가가 나를 향한 독한 마음을, 도끼를 품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신기하게요. 그래서 누가 나를 만약에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삐딱한 시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자신을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담 이후에 사실은 우리가 독사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독사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기 누가복음에는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돼 있는데, 마태복음 3장 7절에 동일한 이 메시지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박한 진노. 임박했다는 얘기는 반드시 이루어질 그 사항인데 지금 잠깐 지체된 상황, 그것을 임박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요,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수천 년간 메시아를 기다려온 많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복음의 소식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요, 심판의 순간이 다가온 겁니다. 다가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죠.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돌이키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내적인 돌이킴과 더불어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습니다. 열매는 겉으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납니다. 열매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는 겉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맺어야 되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외적으로 우리가 돌이켰다면,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외부를 향해서 어떤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지 또 뒤에 가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요, 전부 외부로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열매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느냐 하는 자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불에 던져지는 그런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 공생애가 이제 누가복음 3장에 펼쳐지면서 공생애가 이제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에 앞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길이 열려집니다. 3장 누가복음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에 그때에 예수님의 앞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의 그 시점이 디베리오 황제가 등장합니다. 디베리오 황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로마 황제의 두 번째 황제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옥타비아누스 초대 황제의 양 아들이죠. 디베리오 황제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AD 14년에 황제가 됐으니까 지금 15해 됐으니까 AD 몇 년이 된 거예요? AD 14년에 황제가 됐으니까 15년째라고 그랬으니까 AD 29년. 거의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와 맞물려 돌아가죠.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에 그때의 유대 지역의 총독은 누구였다? 빌라도였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디베리오 황제가 임명한 총독이었습니다. 디베리오 황제의 눈치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당연히 봤죠. 당연히 봤죠. 당연히 디베리오 황제의 눈치를 어마무시하게 봤습니다. 그게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아주 깊이 있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때의 유다 지역은 빌라도가 총독으로, 그 다음에 갈릴리의 분봉왕으로는 헤롯이, 그리고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닌 지방의 분봉왕으로, 그 다음에 루사니아가 아빌렌의 분봉왕으로,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샤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래서 성경 전체, 특별히 신약 성경 가운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지난주에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가이사 아구스토는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된 황제라면, 두 번째 디베리오 황제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깊이 있게 연관된 사람이 디베리오 황제입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 그 다음에 여러 명의 헤롯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을 조금 깊이 있게 사복음서와 그 다음에 사도행전과 이런 걸 읽어본 사람이라면 헤롯이 많이 나옵니다. 헤롯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 대략 6명 내지 7명 정도 됩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헤롯 돼 있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혼돈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디베리오 황제와 요 헤롯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토, 그 다음에 두 번째 황제가 디베리오 가이사,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갈리귤라 황제죠. 역사에서 한두 번씩은 들어보았음직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보면 두 번째 줄에 헤롯 대왕, 대헤롯이라고도 하고 헤롯 대왕이라고도 하죠. 그 예수님의 탄생할 때의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대헤롯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황제는 디베리오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쭉 와보면 유대 사마리아는 헤롯 아켈레오가 분봉왕 하다가 지금은 아켈레오 분봉왕 대신 총독이, 로마에서 직접 파견한 총독이 유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를 하고,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 갈릴리 동편은 빌립 헤롯이라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 지금 통치 구조가 유대 지역에 그렇게 돼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이사 디베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 디베리오, 역사에서는 티베리우스라고 합니다. 2대 황제예요. 이 사람은 가이사 아구스도의 양자입니다. 친아들이 아니에요. 어찌됐든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룬 제국을 영토를 보존했다. 그래서 가이사 디베리오는 평가가 극과 극입니다. 굉장히 제국을 잘 운영하고 유지했다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이 디베리오의 별명이 테러블 디베리오입니다. 테러블. 여러분 성격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아주 테러블하다 그러면 어떤 뜻이에요?
느낌이 오나요? 네, 예측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아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고요. 네, 그것도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 그러면 그럭저럭 살만하겠는데 황제가 테러를 하면 네, 제국 전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래서 빌라도도 이 테러를 한 황제의 마음이 어디로 향할지 모르기 때문에 빌라도도 늘 황제의 마음을 신경 썼습니다. 그런데 신경 쓰게 된 배경이 있지요. 어찌됐든 이 디베리오는 어떻게 해서 태어났느냐, 누구냐? 네, 옥타비아누스는 첫 번째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옥타비아누스죠. 이 옥타비아누스가 초대 황제가 됐습니다. 초대 황제가 됐는데 리비아라는 여인을 어느 날 봅니다. 근데 리비아라는 여인이 너무 예뻤던 모양이에요.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눈에 반합니다. 첫눈에 반해요. 그래서 리비아라는 여인을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토가 리비아라는 여인을 취합니다. 그런데 이미 기혼자였어요. 리비아는. 네, 리비아는 기혼자였어요. 하나는 디베료라는 3살짜리 아들을 이미 낳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둘째 아들을 임신한 상태에서 옥타비아누스가 리비아를 자기의 새로운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전에 부인은 이혼하고 리비아를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는 이 리비아하고 아주 회로했습니다. 잘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식이 이런 경우에는 보통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안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옥타비아누스하고 리비아 사이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어찌됐든 리비아가 황제하고 결혼하면서 있던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엄마하고 생이별을 하고 생부하고 살아갑니다. 살아가요. 그런데 생부가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디베리오하고 그 남동생 둘이서 다시 왕궁에 들어갑니다. 왕궁에 들어가서 옥타비아누스 리비아와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옥타비아누스 리비아 사이에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고민합니다. 누구를 내 후계자로 할 것이냐. 그래서 고민하다가 첫 번째 고민이 자기의 조카를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자기의 지금 부인인 리비아 말고 첫 번째 부인, 이혼한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난 딸이 율리아라는 딸이에요. 그 딸과 자기의 조카를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조카를 후임으로 다음 황제로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 조카는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 가이사 아구스토는 또 고민합니다. 누구를 또 후계자로 정할까? 그러다가 자기의 아주 절친인 아그리파라는 자기 아주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조건은 율리아, 내 딸과 결혼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후계자로 삼겠다. 그래서 아그리파하고 다시 율리아를 또 결혼시켜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아들이 둘이 태어납니다. 야,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을 남기고 아그리빠가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자기 손자 이 어린 아들을 이 후견인이 필요하잖아요. 아그리빠가 그런 후견인 역할도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어찌됐든 죽었으니까 이 어떻게 하다가 고민하다가 자기의 디베리오, 자기 아들은 아니잖아요. 리비아가 난 거지. 양아들이겠죠. 그 리비아를 그러면 다시 율리아하고 자기의 친딸과 또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내 손주들을 왕위에 이을 수 있도록 후견인 역할을 잘 도와줘라. 이렇게 하는데 그 어린 아들이 둘 다 아그리빠하고 요 율리아 사이에 난 두 아들이 또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은 방법이 디베리오 외에는 황제를 상속시킬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실은 디베리오는 한 여인과 결혼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황제가 되는 조건은 부인과 이혼하고 율리아하고 사는 조건이 황제가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디베리오는 자기 사랑하는 부인과 헤어집니다. 디베리오의 삶을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기 어린 나이에 엄마가 아버지와 갈라져서 어머니는 황제하고 재혼하고 아버지하고 살다가 어린 나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왕궁에 들어가서 자기 친아들이 아니잖아요, 황제. 그런 삶을 살다가, 그리고 또 어찌어찌 하다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또 이혼을 하게 되고 율리아와 또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런데 율리아는 이 끼를 어찌할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또 간통을 하고 결혼한 이후에도, 그래서 결국은 가이사 아구스토에 의해서 율리아는 유배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디베리오는요, 자기 사랑하는 부인과 헤어졌죠. 율리아하고 결혼했다가 율리아는 또 간통으로 또 결국 유배당하죠. 결국은요, 혼자 삽니다. 디베리오는 평생을 혼자 삽니다. 혼자 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치를 그래도 잘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은 왜곡된 성격이 그의 통치 스타일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간 곳이 어디냐면 이 사진에 나오는 이곳입니다. 이태리의 로마 밑에 나폴리라는 큰 이제 주가 있고, 거기에 소렌토라는 또 도시가 있잖아요. 소렌토에서 조금 더 섬으로 가면 카프리라는 섬이 있습니다. 카프리. 여기 아주 신혼여행들 많이 다녀오시더라고요.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카프리 섬에? 우리 박희호 권사님은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카프리도 갔다 왔군요. 네, 카프리입니다. 카프리에서 디베리오 황제가 여기서 정치를 합니다. 로마는 자기의 충신에게 로마의 정치와 상황을 맡기고, 디베리오는 이 카프리에서 지내면서 황제 역할을 합니다. 사람 보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넘는 그의 후반기의 황제 생활은 카프리 섬에서 모든 전 제국에서 관련된 올라오는 모든 자료를 글로 보고 판단하고 지시하고 정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구누구에 관해서 이상한 첩보, 거짓 첩보 내지는 왜곡된 첩보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불리한 첩보가 올라가면 해임, 처벌, 사형 이렇게 그냥 써서 보내면 끝입니다. 대화할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로마 제국 내, 특별히 디베리오가 임명한 유대 지역의 빌라도 총독은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반란이 일어날까 봐. 반란이 일어나서 여기에서 통치를 총독으로서 제대로 못했다라는 첩보가 지금 카프리 섬에 있는 디베리오에게 문서로 보고되면 그냥 잘리는 겁니다. 그냥 잘리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디베리오, 빌라도 관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디베리오 황제 15대라는 의미 속에 지금 디베리오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지금 카프리에 가서 문서정치, 공포정치를 하고 있는 때에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방법은 당시에 다른 제국 내에 있는 지역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어떤 지역은 굉장히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은 총독을 직접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군대를, 로마 군단이라고 해서 한 6-7천 명 정도 되는 로마 군단이 로마 제국의 곳곳에 있었는데, 가이사라는 곳에 총독과 로마 군단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총독이 가이사라에 위치해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유대 지역을 통치를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즈음에. 그리고 어떤 지역들은 분봉왕 해서 이때 당시에는 주로 헤롯 가문들이 분봉왕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또 독특한 유대 민족의 종교적인 측면을 로마 제국은 이해를 해서 대제사장을, 원래는 스스로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이 정해지고 해야 되는데 총독이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그런 상황, 그런 정치적, 그러니까 총독이 대제사장을 임명하니까 대제사장을 해임하는 것도 누구 권한이에요? 총독의 권한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구약시대 때 한번 대제사장에 임명되면 언제까지 대제사장직을 수행해요? 죽을 때까지. 종신직입니다, 대제사장은. 그런데 신약시대에 오면서 총독이 임명을 하다 보니 기간이 있죠. 그래서 여러 명의 대제사장이 나오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어찌 됐든 이런 총독, 분봉왕, 대제사장 이런 시스템이 맞물려서 유대 지역의 어떤 통치는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을 계속해서 이제 사복음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다 보면 헤롯이 아까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헤롯에 대한 이해를 조금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안티파터라는 사람입니다. 이 안티파터, 이 사람은요 에돔 족속입니다. 하스몬 왕가에서 하스몬 왕조 초기에 때 에돔족을 정벌합니다. 그리고 에돔족을 유대교로 일부 전환이 되고 했었겠죠. 그런데 이 안티파터는 에돔족이면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안티파터가 굉장히 정치력이 술수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스몬 왕조의 힐카누스 2세라는 그 왕이 있을 때, 하스몬 왕조는 이제 그 신구약 중간사에 등장하는 헬라는 기울어가고 로마가 다시 부흥할 때 요 잠깐 사이에 있었던 독립 왕조가 하스몬 왕조입니다. 한 80여 년 갔습니다. 마카비라고 이제 수전절과 연관된 그 왕조가 하스몬 왕조입니다. 아카비가 혁명을 일으키면서 마카비가 만들어진 왕조가 하스몬 왕조인데, 그 하스몬 왕조의 힐카누스 2세의 안티파터가 행정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하고 교섭하고 하면서 오히려 안티파터가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주로 안티파터에게 힘을 실어주고 힐카누스 2세 이 왕의 힘을 빼고 오히려 그러다가 결국은 유대 지역 통치권을 안티파터가 갖게 되고, 그 아들 헤롯 대왕 때, 대헤롯이라고 하는 헤롯 대왕 때 37년에 유대 전체 지역의 분봉 왕이 되면서 드디어 헤롯 왕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 헤롯은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하고도, 그 다음에 또 옥타비아누스, 그 다음에 두 번째 황제 디베리오하고도 굉장히 절친했습니다. 폼페이우스, 옥타비아누스 이런 그 어떤 그 굴곡의 고비마다 기가 막히게 어려울 때 도와주고, 또 어쩔 수 없을 때는 쫙 보고 양다리를 딱 걸치고 양쪽에 뇌물을 쫙 보내면서 그렇게 정치를 기가 막히게 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에돔 족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정통성이 떨어지니까 하스몬 왕주의 미리암네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가문에 의해서 여러 헤롯 대왕의 자녀들이 분봉왕으로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은 특별히 신약 성경을 펼치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그 시기에 그 시대에 2세 이하는 다 죽여라라고 그래가지고 영아를 살해하는 명령을 내린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건축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아직도 그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제자들과 성전에 관련해서 대화를 나눴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성전이 바로 헤롯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명의 헤롯이 있는데, 여기 이제 녹색으로 표시된 헤롯이 서로 다른 다 헤롯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 헤롯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헤롯이 안 죽었어? 분명히 앞에 죽었는데 또 헤롯이 나와? 이건 또 뭐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맨 위에 헤롯 대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모든 아들들을 다 기록한 건 아니지만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헤롯 대왕의 아들들 중에서 분봉왕을 한 사람은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빌립 2세입니다. 그리고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 증손자 헤롯 아그리파 2세, 이렇게 6명이 성경에 헤롯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헤롯인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만 머릿속에 딱 사실은 꿰고 있으면 이해가 갈 겁니다. 조금만 설명을 더 드릴게요. 우선 헤롯 아켈라오 여기죠? 헤롯 아켈라오는 사마리아와 유대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자마자 헤롯 대왕이
영아를 살해하는 명령을 내리니까 피합니다. 어디로 피해요?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그리고 애굽으로 가서 잠시 피해 있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돌아가라고.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애굽에 갔다가 다시 출애굽을 하신 거예요. 네, 출애굽을 해서 살 때 출애굽해서 다시 올라올 때에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 바로 이 아켈라오였습니다. 대헤롯은 죽고 아켈라오가 사마리아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과 함께 애굽에서 올라오면서 헤롯 아켈라오가 분봉왕이란 이 소리를 듣고 피합니다. 유대 지역을 피합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는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을 지닌 그런 분봉왕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관련이 있죠. 헤롯 아켈라오.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라고도 하는데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뭐예요?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를 막 욕했잖아요. 왜요?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강제로 자기 동생하고 이혼을 시키고 자기 아내로 취한 사람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결국은 죽이죠. 예수님께서요, 저 여우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 안디바입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안티파스를 향해서 여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을 겪으시고 체포되시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신문을 받습니다. 대제사장한테도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분봉왕한테도 신문을 받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의 죽음과 요한의 죽음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예요. 헤롯 안디바. 예수님을 직접 신문했던 사람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 그 다음에 이제 빌립 1세가 있고 자녀 중에 빌립 2세가 있습니다. 요 빌립 1세의 부인이 헤로디아였던 거예요. 근데 헤로디아가 빌립 1세 자기 동생의 부인을 헤롯 안디바가 취하죠. 어찌됐든 네. 그리고 이제 빌립 2세는 저 위쪽 지역입니다. 이둘의 드라곤이 분봉왕이었습니다. 네. 그 유명한 가이사라 빌립보를 만든 사람이 바로 헤롯 빌립 2세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귀중한 믿음의 고백을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한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를 누가 만든 도시라고요? 헤롯 빌립 2세가 만든 도시입니다. 네, 이 빌립보인데 가이사라, 로마 황제의 이름이 가이사라잖아요. 그때 당시에 가이사. 네, 그래서 황제에게 이 도시를 바친다라는 이름으로 가이사라 빌립보. 그리고 가이사라라는 이름은 원래 지중해 쪽에 가이사라가 따로 있잖아요. 총독이 기거했던. 그래서 그 가이사라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는 저 위쪽,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갔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을 한 장소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이라고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이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2세. 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으로 보면 손자입니다. 손자.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리스토블루스 4세라는 아들을 통해서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토블루스 4세라는 이 아들은 사실은 하스몬 왕가의 아까 미리암네하고 결혼해서 낳은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루스는요 하스몬 왕가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식이지만 요 아리스토블루스 4세는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유대인의 혈통에 있는 왕이 존재다라고 해서 각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로마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어찌됐든 성장해서 다시 유대 지역으로 돌아왔는데 배다른 형제들끼리 너무 갈등이 심합니다. 특히 헤롯 안티파스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헤롯 안티파스가 헤롯 대왕한테 계속 고자질하고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결국은 헤롯 대왕이 아리스토블루스 4세 자기 아들과 그 동생 알렉산더를 죽여버립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리스토블루스 4세는 아버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자기 자식은 죽였지만 헤롯 아그리파 1세 거기를 통해서 난 이 손자에 대해서는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다시 나중에 이 여러 분봉왕들이 하던 그 분봉왕 지역을 다 하나로 통합해서 헤롯 대왕이 했던 것처럼 유대 전 지역을 통합하는 그런 분봉왕이 됩니다. 그래, 그게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야고보, 사도 야고보를 처형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이라고 나오는데 헤롯 아그리파라고도 나오는데 그게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야고보를 처형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의 말미에 보면 그 헤롯 아그리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가 사람들을 백성을 모아놓고 훈시를 합니다. 일장 훈시를 하는데 백성들이요 신의 소리라고 헤롯 아그리파를 추앙하고 높입니다. 그때 헤롯 아그리파가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해서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벌레가 죽였다라고 성경에는 사도행전 12장에 그의 죽어간 그 모습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죠.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25장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잡혀서 가이사라라는 곳에 가서 2년 동안 감옥에 있죠. 감옥에 있죠. 그때 총독 벨릭스 베스도와 만나기도 하는데 벨릭스 총독이 가고 새로운 총독 베스드가 왔을 때 이 베스도에게 아그리파라는 왕이 옵니다. 그게 바로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와서 사도 바울과 여러 논쟁을 벌이죠. 그게 바로 바울 재판에 관여했던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는 헤롯 대왕의 증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 그래서 성경의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헤롯 아그리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헤롯 아그리파 1세인지 헤롯 아그리파 2세인지 그다음에 헤롯이라고 해도 헤롯 대왕인지 헤롯 아켈레오인지 헤롯 안디바인지 헤롯 빌립 2세인지 이게 사실은 뭐 금방 쉽게 정리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큰 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신약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또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면서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모습을 그려놓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한지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했어요? 빈들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는 대제사장에 있는 성전에 임한지라가 아니고 빈들에 임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요 빈들에 임합니다. 광야에 임합니다.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구약 이 성경에도 보면요 늘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셨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불렀고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200만 이스라엘 백성과 만날 때도 마찬가지 광야에서 만났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고요. 네, 광야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가요? 네, 광야는요 다른 사람을 의지할래야 의지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뚫린 곳은 오직 하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빈들이고 그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이 많이 보이나요? 광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 아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겠다라는 곳. 네, 광야. 광야. 우리 이미경 집사님 어디 계신가? 이미경 집사님. 네, 이미경 집사님이 전혀 신앙생활을 안 하시던 분이었는데, 우리 CBMC 야외 예배 때 오셔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오셔서 이제 우리 교회까지 등록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이제 광야라는 시를 이육사 선생의 광야라는 시를 이렇게 한번 낭독을 해드리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광야라는 시를 낭독하는데 울음이 터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예배 내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 이미경 집사님이에요. 에, 광야 하면 이미경 집사님이 생각나네. 광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했다고요? 빈들 광야에 임했습니다. 여러분들 광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보이는 곳으로, 하나님만 찾으시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때 당시에 모든 종교 그 수천 명, 6천 명이나 되는 그 바리새인들과 당시에 그 사두개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있는 자에게, 광야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 외에는 나는 바라보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빈들에서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인물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다. 그리고 마지막 인물인 성경에 예언된 엘리야로 오신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인물로서 신약 시대의 새로운 시대를 연 예수님 메시아의 도래에 맞추어서 새 길을 열고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첫 번째 선지자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첫 번째 선지자라면 이 바로 누가복음에 등장한 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나온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그리고 그러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는 요한의 소리는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입니다. 소리는 없어져야 돼요. 저의 소리도 사라져야 됩니다. 뭐만 남아야 돼요? 말씀만이 남아야 됩니다. 말씀만이 남아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는 단지 소리가 역할이 있다면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소리는, 그가 외친 광야에서의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길을 예비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도 사라져야 될 소리지만 그래도 그 소리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소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소리를 내면서 살아갈 겁니다. 어떤 소리를 내면서 사시겠습니까? 다 사라질 소리이지만 말씀을 예비하고 성령의 역사의 물줄기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도움이 되는, 준비되는 그런 소리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그는 냈습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골짜기가 메워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골짜기가 있나요? 많은 골짜기가 있을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쉽게 넘기 힘든 골짜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 스스로 정신적으로 내가 느끼는 깊은 좌절감과 상실감과 여러 골짜기가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그 골짜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메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집니다.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요, 나의 교만, 나의 위선, 이런 산들, 크고 작은 나의 그런 교만과 위선의 산들이 낮아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산들이 낮아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굽은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고다집니다. 내 누군가를 향한 삐딱한 마음, 누군가를 향한 삐뚤어진 마음, 사람이다 보면 왜 없겠습니까? 네,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향하여 곧게 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험한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탄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살다 보면 거칠은 사람이 있죠. 거친 사람이 있습니다. 네, 가까이 하면 다칠 것 같은 거친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친 것조차도 평탄해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무리들이 묻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리가 그렇게 물을 때 그 무리에게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물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 불의한 것을 버려야 된다. 버리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사랑과 의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내적인 열매도 있지만 여기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외적인 삶으로, 외적인 행동으로 눈에 보이는 열매로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옷 2벌을 없는 자에게 1벌을 주라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이 많이 있으면 없는 자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이타적인 삶으로 우리의 언행이 나타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또 세리들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네, 세리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주었잖아요. 네, 그래서 바칠 건 바치고 자기가 더 거두면 더 거둘수록 그게 자기 것이 되니까 세리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더 많이 거두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그런 세리들에게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또 군인들이 묻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리까? 그랬더니 군인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여러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군 출신으로서 옛날 2000년 전에 군인에 대해서 저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나, 사람에게서 강탈했던 모양이에요. 막 거짓으로 고발했나 봐요. 받는 급료 말고도 막 계속해서 더 달라고 아우성을 쳤나 봐요. 그러니까 강탈하지 마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받은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라고 군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한 군인은 로마 군인이 아닙니다. 네, 로마 군인들은 성경에 굉장히 좋은 사복음서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께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온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 내가 가겠다고 그러니까 오는 걸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하시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아니 유대인들보다 훨씬 나은데? 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형을 집행한 사람이 그 백부장이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을 쫙 보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로마 백부장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유명한 백부장 누구예요? 고시 있잖아. 고넬료.
고넬료. 이방 선교의 문을 연 고넬료 백부장. 그래서 성경에는 이 군인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군인들 많이 나옵니다. 혹시 세례 요한이 이 군인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군인들 아주 형편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어찌됐든 강탈하지 마라, 거짓 고발하지 말라, 받은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 다 겉으로 드러난 그런 것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하죠.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요? 분봉왕 헤롯. 누구예요? 분봉왕 이후 헤롯이 헤롯 안디바를 얘기하는 겁니다. 헤롯 안디바.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막 책망을 하죠.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책망을 듣는 헤롯 안디바가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를 요한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한의 목을 따지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잘못할 수 있습니다.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책망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돌이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간 분봉왕 헤롯은 더 큰 악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더 큰 악을 행하는 거예요. 요한을 옥에 가두는 악을 행하고 또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을 죽이는 악을 계속해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은 악을 계속 낳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돌이키는 겁니다. 말씀 앞에요, 책망이 올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책망을 주실 때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해요?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그리스도 아니야?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사실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헤롯 아그리파 1세도 군중들의 신의 소리라는, 야 이거 신이다라는 그런 막 엄청난 추앙과 경배를 자기가 받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바로 벌레가 먹도록 현장에서 죽여버리는 일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얘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그를 높이며 그를 추앙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는 아니라고 단호히 얘기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죠.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리스도는, 예수는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내 뒤에서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그분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섬기는 예수님을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고백하시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자기의 옆에 있는 옆에 앉아 계신 분에게 나는 예수님을 이런 분이라고 생각해 라고 한마디씩 한번 해보시죠. 서로. 부부가 계시면 부부가 하시고요. 부부가 아니면 옆 사람하고 나는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 들리게 옆에서 한번 두 분이 한번 대화를 나눠보셔요. 나는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우리 김용기 집사님은 파트너가 없으신가? 네. 네.
네, 예수님이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있어지고 그걸 언제든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3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네, 백성이 다 세례 요한에게 받습니다.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네, 원래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나요?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죄인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죄 씻음의 상징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신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것도 자원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냥 누가복음에는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돼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셔서 세례를 나에게 베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은 본인이 죄가 있으신 분은 아니지만 모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리고 마치 죄인처럼 십자가상에서 죽으셔야 할 존재였기에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는 세례를 차원에서 받으신 겁니다. 그가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문은 언제 닫혔던 하늘문인가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늘문이 닫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고 늘 하늘문이 열려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것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인 것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에는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아주 여러 번 강조하고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3번의 사건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역사가 있었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몇 안 되는 구절이 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계셨고 성령이 임하셨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들리는 하늘로부터 들린 소리는 예수님만을 위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리도록 하는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주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음성은 제자들을 위한 소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날마다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3장의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는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읽기 힘든 게 뭐예요? 족보입니다. 그런데 뼈대 있는 집안은 족보를 중요하게 여겨요? 중요하지 않게 여겨요?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에 족보가 이렇게 나온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깊이 있게 읽진 않으시겠지만 저도 건성건성 읽었습니다. 족보를 읽을 때는. 어찌됐든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리고 쭉쭉 나가다가 그 위는 다윗이요, 또 쭉쭉쭉 나가다가 마지막으로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네, 마태복음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꾸로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가요? 최초의 인간 아담까지, 그리고 하나님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류와 연관이 있는 존재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계된 존재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족보와 마태복음의 족보는 굉장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수만 해도 이 누가복음에는 55명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르기까지 14대요, 바벨론 포르기부터 예수까지 14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4이라는 완전수를 이렇게 세 세트로 해서 맞춘 겁니다. 뺀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요셉 아버지 계통의 이 족보라면, 이 누가복음은 마리아 계통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은 왕과 관련된 족보라면, 이 누가복음은 제사장적 관점에서 쓰여진 그런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차이가 조금 있어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14대 나오고 여러 명의 왕들이 나오는데 왕자를 붙인 건 딱 한 명입니다. 누구예요? 다윗 왕. 그런데 다윗 왕을 엄청나게 높이는 그런 표현을 그렇게 썼는데, 동시에 다윗의 부인은 누구라고 썼어요? 우리아의 아내. 꼭 우리아라는 이름을 넣었어야 될까요? 그렇게 훌륭한 다윗 왕도 알고 보면 남의 부인을 탐한 아주 그런 인간이었어. 이런 토로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마태복음 표시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누가복음, 마태복음은 조금은 다른 족보인데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귀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돼서 계속해서 계승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마귀는 차단할 것인가가 거기가 마귀의 주 관심입니다. 네, 주 관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상에 보면요, 이 족보를 끊기 위해서 부더니도 애를 썼던 마귀의 그런 그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네, 애굽의 노예로 430년 거의 끝나갈 때쯤에 마귀는 애굽 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 아이는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려라,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계승을 끊으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적으로 끊임없는 시도고 계략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정권 하에서 하만은 국가의 총리라는 제2인자의 위치에서 유대민족을 아예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계략을 하만은 끊임없이 꾸몄습니다. 심지어 그 마귀의 전략과 마귀의 괴계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까지, 예수님께서 태어났다라는 그곳에 그 일대의 모든 영아들을 헤롯 대왕은 다 죽여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잘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 긴밀하게 소통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것을 누가 가장 싫어한다? 마귀가 가장 싫어한다. 마귀가 가장 싫어한다. 꼭 기억하시고,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꼭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묵상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오늘은 한 가지 주제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네, 저와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3장에 나눠줘라, 먹을 것도 나눠줘라, 네, 세리들은 부가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군인들은 강탈하지 말라, 받은 급료를 촉한 줄로 알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네, 되어 있습니다. 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겉으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겉으로 맺어지는 열매예요. 네,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졌다면 반드시 겉으로 그렇게 열매로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요. 그리고 변화된 우리의 삶과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겉으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내 이웃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 하나님께서 구약의 우리가 율법이라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측면도 있지만 그 율법의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말씀의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꿰뚫고 흐르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있으니 그 정신은 바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흐르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역사, 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으로 타라. 네, 우리는요 서로가 종이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종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요 서로 종이어야 합니다. 부부간에도요 아내는요 남편의 종이 돼야 됩니다. 남편은요 아내의 종이 되면 됩니다. 서로 종 역할만 하면 됩니다. 문제가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종이면 문제 삼을 게 없습니다. 아니 나는 내가 종인데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우리 사모님이 얘기하면 아멘, 아멘.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문제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사모님들은요, 우리 권사님은요, 남편이 시키면 아멘, 힘들겠지만 아멘 하시면서 그대로 행하면 문제가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노릇을 하는데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요 무한정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금 활동할 수 있는 건강과 이 열정과 에너지를 무한정 주셨나요? 아닙니다. 정말 잠깐입니다. 이 시기 지나면 네,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니다. 잠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요 잠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 잠깐입니다. 이걸 갖고 뭘 하시겠습니까? 가치 있는 일에, 하늘나라에 쌓는 일, 하늘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상급받는 일에, 쌓는 일에, 그런 일에 우리의 가진 모든 건강과 열정과 에너지와 물질과 모든 시간과 이런 것들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기억